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제4-1회가 되겠습니다. 4장을 시작하겠습니다. 4장은 분노에 대한 치료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분노의 원인, 역사, 배경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전장에서는 분노의 의미와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입장에서 또 의학적 관점, 통계학적인 입장,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분노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분노의 성격이나 원인, 특징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분노의 배경입니다. 분노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발생을 하죠. 분노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디퓨징이라는 책을 쓴 디퓨징은 분노 해체의 기술이라는 말입니다. 이분은 분노를 안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노를 그냥 폭발시키지 말고 해체시켜서 밖으로 내놔야 한다. 이것을 강조한 분이죠. 정신과 의사이기도 한 분입니다. 자, 조셉 슈랜드의 견해인데요. 이분은 사람이 분노하는 배경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화를 내는 데는 세 가지 핵심적인 이유가 있다. 자산, 영역, 관계이다. 이 세 가지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들이다. 이것을 알고 지켜갈 때, 이것을 얻고 지켜갈 때 장애물이 나타나면 화를 내게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이야기를 보면은 자산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람이 화를 내게 되는 원인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가 바로 자기의 자산을 빼앗길 때 화가 납니다. 내 것. 사람은 자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내 것을 누가 가져가면 그것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음식, 돈, 유형의 재산, 유무형의 재산들이죠. 물론 무형의 재산들을 다 포함을 합니다. 자존심, 체면, 위신, 명예, 권력, 자기의 즐거움 이런 것들은 다 무형의 재산들이죠. 그래서 누가 내 자존심을 짓밟으면 화가 확 올라오게 되는 거고, 체면을 망가뜨리고 위신을 무시하거나 명예 땅에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아주 화를 내게 되고, 자기의 권력을 누군가가 빼앗아가려고 하면은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빼앗으려고 할 때, 손해를 입혔을 때 화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손해만 끼치지 않으면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자기의 가진 것들에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에게 화를 낼 이유는 없는 거죠.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도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기들을 낳고 집에 가면은 큰애가 있고, 큰애가 성장을 하면서 둘째와의 관계, 큰애들이 자기가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자기 것을 엄마가 아무렇게나 동생한테 갖다 주거나 친구한테 주라고 할 때 큰애는 화가 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하면은 아주 아이가 속상해하면서 화가 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빌려준다는 표현, 이걸 많이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애한테 빌려줄 수 있어? 빌려준다는 것은 빼앗는다는 게 아니라 되돌려준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자까지 붙여서 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쨌든 내 것을 누가 빼앗을 때 화가 나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의 영역을 누가 침범할 때 화를 내게 된다고 합니다. 나의 구역이 침해당할 때 화가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합니다. 어떤 영상, CCTV를 설치를 한다든지,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총기를 소유하기도 하죠. 그래서 자기 영역을 누가 침범하면 총을 쏴야 되는 것이고, 또 영역을 침범당하는 일에 대한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영역은 자신의 집일 수도 있고 우리의 안전과 가족의 안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이들 역시 자신들의 영역을 누군가가 침범하면 화를 내게 되죠. 자기의 일기장을 엄마 아빠가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읽어본다든지, 또 자기만의 어떤 방을 그냥 아무 노크도 없이 쑥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자기 영역이 침범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를 내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런 유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자존심의 영역,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의 영역, 인격의 영역 등 보이지 않는 영역들도 누가 그거를 무시하거나 침범을 합니다. 그러면 화가 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관계를 훼손하려고 할 때 화가 나게 됩니다. A와 B가 함께 좋은 관계를, 동맹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둘이 친구 사이인데 이 둘 사이를 누가 끼어들어서 회방을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도 친구끼리 놀고 있는데 그 속에 엄마가 들어가서 그 자기 아이라고 해서 야 빨리 집에 가자 그러고 끌고 간다면 여기서 이제 그 아이는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엄마는 졸지에 사랑하는 엄마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의 대적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친구와 같이 놀고 있을 때 잘 놀도록 일단 도와주고 난 다음에 서로 지켜야 될 시간 개념이라든지 약속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로 나누는 것이 이게 필요한 것이죠. 관계가 위험을 당할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관계를 위협하는 것 중에 하나는 비교의식과 이에 따른 시기와 질투죠. 질투심으로 인한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질투는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이면서 결국은 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죠. 그러나 질투의 노예는 곧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성경은 질투의 위험성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람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가인이 아벨을 질투하다가 살인을 했고 사울 왕은 다윗을 질투하다가 인생을 실패하고 맙니다. 질투는 결국 분노를 일으키고 나아가서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죠. 질투는 비교하는 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교를 하는 것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내 아이지만 다른 애와 비교하면 내 아이는 화가 나게 됩니다. 엄마는 맨날 나를 누구처럼 비교하고 그러면서 그게 상처가 되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 조셉 슈렌드의 이야기 참고할 만합니다. 하나는 자기 자산 누가 뺏으려고 하면 화가 나고, 자기 영역을 누가 침범하게 되면 화가 나게 되고, 세 번째는 좋은 관계에 있는데 누가 끼어들어서 관계를 회방할 때, 또 비교할 때, 그리고 비교에서 일어나는 시기질투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분노의 원인들을 잘 분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세상엔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자산을 어느 날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나의 삶의 현장이 누군가에 의해서 또 빼앗길 때도 있고 자기 삶의 평화가 망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이 정치인이라면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화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또 내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어떤 원인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원인들이 타당하다 할지라도 분노를 나타낼 때는 잘 해체시켜서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더 크게 손해보지 않게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조셉 슈렌드의 분노의 원인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